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자분들에게는 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받아들여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큰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인데 일종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동안 끼어입었던 모든 것을 다 벗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평소 환경이 좋을 때 좋은 말 할 수 있고, 환경이 좋을 때 후퇴어 악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저 밖에서 뛰어놀면은 우리 어머님이 그러죠. 얘야, 가서 돼지밥 좀 주고 놀아. 그러면 또 집으로 막 뛰어오면 뭐가 있느냐면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보면은 완전히 오염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물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 돼지 옛날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 우이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대기 같은 거 가지고 그 동이를 휙 한번 저으면은 보이지도 않았던 거 어디서 숨어 있는지 아주 이상한 오물들은 다 튀어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천국에서 세계에서 저런 목사님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목사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셔 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속 뒤집어 놓으면은 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어?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본심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평소 환경이 좋았을 때 하는 말과 또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는 말, 다른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 모습이 그분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의 생명의 하나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쉽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 속에서 호흡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오늘 이 영적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365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다 같습니다. 아니 876시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설렁설렁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선택과 집중. 다시 한번요. 선택과 집중. 예, 지금 현대인들 다 바빠 죽겠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바빠 죽겠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바빠 죽겠고요, 주부도 바빠 죽겠고요. 바쁘지 않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쁠까요? 선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바쁠 뿐이지, 내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선택만 잘하면은요 바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선택한 것 속에서 집중하면 되는데, 모든 걸 다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기는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쁜 것 같은데 실속은 아무것도 없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허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본문에서 바울은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대가 있었고 과거에 소망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바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목표의식 없이 이전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희망은 있는데 간절함이나 열망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당한 기대로는 아무런 희망을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아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말은 바울의 마음에 뜨겁고 열렬하게 원하는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 따라서 하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되면은 오늘 주보의 뒷면에서 요약분이 있으니까 한 세 가지 대지를 이야기할 건데, 한 가지 하다가 끝나면 그냥 두 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시간이 돼서 못한다면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있는 요약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느냐 하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작가는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 때만 외외로 봐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단호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변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참 구차하고 부끄러운 모습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부끄럽던가요?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부끄럽지 않던가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부끄럽지 않던가요? 저는 요사이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신학생들이 저 삼각산 밤에 올라가 가지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서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청와대에 찬송의 불길이 일어나게 주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와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청와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두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그렇게 얽힌 상황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삶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얼굴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로님이신데 왜 저러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오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간절한 희망이 있다고, 기대가 있다고, 그건 뭔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둘만 있으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조금 더 크게,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게 해달라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주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옛사람 때문에 수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줬는데, 비록 나 자신은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 희망이 있는데,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무슨 일에서든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사도답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의 진보를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을 은혜로 붙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신앙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살려고 하는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아닙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직에서, 사업장에서, 이 땅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의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며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맡은 사명과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아닙니까? 그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이 땅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게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담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담대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모순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양 앞에서, 이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지만은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왜 담대하라고 이야기했는가? 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빌려주었던 거, 맡겼던 거 이제 내놔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해 주었고 나는 청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주인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지, 그게 공포 속에서 살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감옥에 나 집어넣는 것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도망갈까 봐 그냥 쇠고랑을 채워놓고, 감옥도 그저 지상의 공기 잘 통한다는 게 아니라 저 꼼팽이 냄새나는 지하에다가 집어넣고, 또 도망갈까 봐 군인들하고 수갑을 하나 채우고 또 군인 하나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어느 한쪽에 희망이 없어요.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없어요. 혹시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특공대, 살인 특공대들이 40명씩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은 다 있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다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신앙관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리 앞에서 양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담대하게 그러면서 마지막은 왜 담대해져야 될 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 인생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신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고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